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특별한 응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앉은 자리마다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에 힘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범사 형통케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노라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듯한 느낌을,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사랑과 내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당신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내 가르침을 너희로 떠오르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역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빈번히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와 또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말씀할 때, 전할 때 항상 능력, 이것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능력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또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엄청난 말인데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이 구절만 봐서는 굉장히 우월하고 권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바울의 예수님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따뜻함과 사랑함과 섬김의 느낌이 들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가지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 엄청난 표현, 이 말에 담겨있는 의중, 사도 바울의 의중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뜻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의 뉘앙스는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듯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로 가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유로운 이런 아버지보다는 율법 선생님 같은 사람이고 율법 집행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말투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제의 바울을 오늘의 바울 되게 한 것은 가말리엘의 가르침도 아니었고 로마 시민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울의 특징적이고 반복적인 어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어떤 특징적인, 아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줄 정도의 어떤 그런 중요한 반복적인 어구이고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지적하고 집행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매질할 수 있는 그런 스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나, 지금 바울은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라, 은연중에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을 먼저 하면서 그 안에서 생성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갖길 원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서로 성도들을 대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가슴 깊이 영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 능력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능력의 삶을 살아라, 그분을 본받으라, 또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두 번째 참 능력의 삶을 살아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말과 능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말은 18절과 19절에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의 말, 이것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전체를 볼 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9절은 생략하고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해서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의 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특권의식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특권의식, 우월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대적하는 말.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전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본문의 교만한 자들의 말,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피값으로서 이렇게 사신 성도들의 그 가치, 성도의 고유한 가치를 갉아먹는 것이 이런 교만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말들은 결국 예수님의 피공로로 선언하시고 보증하신 하늘의 의와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늘의 가치,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너지겠습니까? 타격을 받겠습니까? 우리를 잠시 시험케 하고 실족해 할 수는 있으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 쪽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20절에서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특권의식이나 우월성,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추시고 낮추시고 줄곧,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그분 삶에는, 그분 안에는 능력이 넘쳤었습니다. 사도의 오늘 이 말에는 이런 예수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말과 내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가? 하나님 쪽으로 흐르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염두하고 있었던 내용은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마지막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말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대해야 되겠냐? 너희를 대해야 되겠냐? 아니다. 사랑과 온유로 대할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엄한 아버지로서, 엄한 스승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를 향해서 매를 들 수도 있음을 사실은 은연중에 좀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맥락적으로 볼 때 아버지로서 인내로서 기다려주겠다는 그런 바울의 의지, 심중이 아주 깊이 있게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거스르는 그런 교만한 말과 행동들은 무척 위험하다는 엄한 견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바울의 심정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그저 부드럽기만 한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떠올릴 수 있는 강인함, 그 강인함과 견디어서 결국 이겨냄이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는 이 온유라는 말로 설교할 때 그 비유로서 누구를 들었냐면 예수님을 들고 모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예레미야, 스데반, 제가 다 찾아봤는데 바울,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 성경의 온유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유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세, 다윗, 예레미야, 스데반, 바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도 세상에서 순탄하게 그냥 그렇게 풀밭을 오고 가면서 초목을 구경하면서 바람 쐬면서 살았던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세상 속에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전과 승리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큰 보상입니다. 가장 큰 보상. 그러니까 이 온유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쉴 새 없이 반복적으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땅을 복으로 받는다. 이것은 버티면, 온유하면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는 인내와 버팀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강인하고 의연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온유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너희 교회를 위해
너희 성도들을 위해 내가 헌신할 거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노와 울분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과 마찰이나 또 어린 시절의 아픔, 그리고 충격, 또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함에서 나오는 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모두 정상처럼 보이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엄청난 상처로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오늘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를 계속해서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주입시키고 공급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영적인 감동이나 신비로운 광경을 사모하거나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힘을 다하여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일수록 더욱 그분을 붙잡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되게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없는 교만한 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손길, 그 신실하시고 강하신 손길을 오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본받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내가 주님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였던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 삶으로 내가 결단하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본받고자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까? 그런 갈망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로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아버지, 우리도 갑질할 때가 있고 아버지, 우월성을 드러낼 때가 있고 아버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아버지 낮추며 헐뜯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님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다시 한번 경종을 느끼며 아버지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화를 통해 또 여러 온라인의 매체를 통해서 또 어떤 안부의 인사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장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강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